다윗은 오늘 아기스에게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가서 안 될 길이죠. 21장에 보면 한번 갔다가 죽을 뻔하고 빠져나온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또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지금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울이 살아있는 한 그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길은 없겠구나. 그러면 좀 이제 나도 좀 지쳤으니까 10년이 이게 쫓겨다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그냥 이 무거운 짐 좀 내려놓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다윗 단신이 아니잖아요. 그를 따르는 지금 같이 하는 사람들이 600명이에요. 그들 식솔까지 치면은 두세 배 인력이 될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그는 또 아히노암과 갈멜의 아내 아비가일을 새로 또 아내로 얻었어요. 혼자라면 어디서 또 뭐 피신을 좀 하는지 알겠지만 이 식구들 데리고 먹고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어딜 가야 먹고 살겠습니까? 사울이 여전히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어디를 가야 이 식구를 먹이고 입히고 거두느냐는 것이죠. 아주 현실적인 문제예요. 혼자면 어떻게라도 버텨보겠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어딜 가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차마 가고 싶지 않았을 길이에요. 아기스와가 뭐 좋은 추억으로 헤어졌습니까? 뭐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채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거기를 또 가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는 생각하다가 이 일을 결정합니다. 기도하다가 답을 얻은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하고 싶은 제목이죠. 그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는 보면은 모압 땅으로 모압 요새로 피신 갔다가 갓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가 거해야 할 지경, 경계는 이스라엘 땅 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보면은 가시 와가지고 말이죠. 여기 있지 마라. 그리고 헤렛 숲속으로 가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왔다가 지금까지 줄곧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랬으면 돌아와서 잘 지켜주시든지 사울의 마음을 바꾸든지 그래서 이제는 좀 형편이 바뀌어야 하는데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일껏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더 힘든 시간을 겪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오죽히 화가 났으면 나발을 다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어요.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차마 내 손으로 처단할 수는 없지만 나발 정도는 그냥 다 죽여도 좋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쩌면 그는 지금 팽팽하게 긴장해 있던 긴장의 끈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는 이럴 바에야 그냥 아기스로 가자.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가까스로 도망쳐 나왔지만은 이 600명이라는 장정들을 데리고 가면은 결코 그냥 내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는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기로 합니다. 자, 3절 4절이에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기대하고 다윗이 예상했던 대로 결과는 주어졌어요. 가드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나더니 이제 더 이상
이제 추격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울도 정리가 됐어요. 그래, 내가 그 땅에 가서 뭘 할 수 있겠니? 거기서 죽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듯 그렇게 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근데 이게 안심일까요? 편안하겠습니까? 블레셋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블레셋에서는 여전히 사실 다윗이 블레셋의 공적 1호나 마찬가지예요. 골리앗을 죽인 얘기는 애들까지 다 알지 않겠습니까? 환영받지 못하는 땅이고, 또한 그 자신이 어떻게 우리가 할례받지 않은 자들하고 같이 있겠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하고 어찌 그들하고 같이 있겠냐? 그런 마음의 중심에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 왜 그 길을 들어갔겠냐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결정을 놓고 우리는 뒷말들이 무성합니다. 특별히 교회 같은 데서는 말이 많아요. 누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자, 다윗이 이런 결정을 놓고 도덕주의자들 내지는 율법주의자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어떻게 갈 데가 없다고 해서 블레셋 땅으로 가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에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냐? 다윗이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그렇게 비난할 수 있겠죠. 그러나 현실주의자들이나 세속주의자들의 생각은 다를 거예요. 다윗 멋있다. 저건 친구인데 뭐. 사울의 저건 친구인데 뭐. 그런데 가서 그들을 속이고 거기서 생존하고 거기서 세력을 키우고 그리고 사울에게 다시 본때를 보인다는 것처럼 멋있는 게 어디냐라고 말하거나 평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런 상반된 평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런 상반된 이런 견해나 상반된 평가나 비난과 칭찬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선택, 무슨 결정을 하더라도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해서는 절대로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소용이 닿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노 할 걸 알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강력히 반대할 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습성이. 그래도 웬만한 반대에 부딪히면 예스 할 때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것이죠.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그 길을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건너가서 아기스에게 굴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마저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여러분, 우리 흔히 우스갯말로 파출소 피하면은 경찰서 만난다는 얘기 알죠? 에? 공중 화장실 피했더니 무슨 차를 만났다는. 여러분, 지금 사울을 피한다고 해서 아기스한테 갔다고 해서 짐이 홀가분해진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디를 가나 우리에게 지워지는 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짐이 무겁고 성가시고 귀찮다고 해서 그 짐을 벗어놓고 다른 짐을 지면 그 짐은 가벼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기스라는 짐은 사울보다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은 짐이에요. 그 블레셋 땅에서 샬롬이 있겠어요? 평강을 누리겠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갔을 때 그렇게 그냥 째려보고 그냥 사갈시하던 그
아기스 왕의 부하들의 눈초리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드에서는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가드를 또 떠나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떤 명분으로도 이 가드에 있다가는 여기도 제명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아기스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아기스가 생각보다 다윗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호의적입니까? 왜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나한테 악의적입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계산하기에는 복잡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아기스는 이 땅에 왔지만 다윗을 보호하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아기스에게 피한 다윗의 잘못된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지켜주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다윗이 이 시글락에 있었던 기간이 1년 4개월. 시간을 명시해놨어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10년 동안 돌아다녔던 그 시간은 기록하지 않고 시글락에 있었던 1년 4개월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1년 4개월 동안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감케 하는 시간입니다. 첫째는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면전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일껏 사울을 피해서 여기로 왔다가 사울 군대와 싸워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진퇴유곡의 상황에 내몰리는 시간입니다. 아니 좀 편하게 살겠다고 왔다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나게 돼요. 두 번째는 이 기간 동안 사울이 전사합니다. 드디어 사울이 죽어요. 다윗은 그 부하들에게 죽이지 마라. 사울을 손댈 것 없다.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사를 하게 된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 말대로 사울이 전사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 1년 4개월 동안에 정말 끔찍한 일을 겪게 돼요. 아말렉 족속들이 습격을 해가지고 모든 식솔들을 다 끌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식솔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위기보다도 큰 위기를 다윗은 이 시글락에 있으면서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점점 공동체를 키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다윗은 홀홀단신이 아닙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400명으로 불어났어요. 지금 시글락에서는 600명 내지 가족들까지 치면 1200명, 1500명의 수준으로 불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 공동체를 어떻게 섬기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이후 1년 4개월 동안의 시간에 다윗은 또 다른 신앙의 지평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지금 머리에 들게 됐어요.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와서 한 일이라고는 정말 끔찍한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 보면 용납이 잘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베두인족을 비롯해서 이 지역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누구든지 이런 비슷한 형태로 살아갔습니다. 그저 힘이 강한 자들이 힘이 약한 자들을 약탈하거나 또 마을 전체를 습격해서 그냥 쑥대밭을 만들고 가진 걸 모두 다 빼앗아 오는 거예요. 또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 다 학살하든지 해렘, 진멸하든지 어떤 형태든 그런 일들이 그냥 날마다 비일비재한 일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다윗도 그들과 함께 그들 속에서 그들의 방식대로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기름 부어 받은 세워진 종이지만은 그가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왜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죠? 그냥 묵인하는 겁니까? 저는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는 이 시글락에서 살아가는 삶의 양식에 두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이 시글락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시글락은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시글락의 주인은 아기스예요. 그 아기스에게 인정받아야 살 수 있는 게 지금 다윗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람들로부터 빼앗아 가지고 전리품들, 약탈물들을 아기스에게 가지고 가서 그의 환심을 사고 그의 의심을 풀고 그에게 인정을 받고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가장 할 수 없는 일, 가장 해서는 안 될 일, 가장 비난받아 마땅한 일을 주저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특별히 누구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기스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노략질해서 뺏어온 거라고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정작 이스라엘의 대적들인 아말렉족, 그술족 이런 것들을 침략했지만 그들이 혹시 살아서 증명이라도 증언이라도 하게 되면 본인의 거짓이 들통나기 때문에 아무도 살려두지 않아요. 끔찍한 생활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근데 이런 생활 속에서 다윗은 과연 믿음을 있을까요? 아니, 믿음을 지켰을까요? 아니,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가 육적인 삶을 채워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곧 영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는 육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영을 기준으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영적인 삶에 우리 삶의 무게와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이 시글락에서 지금 다윗은 뭘 하고 있는 거냔 말이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가타부타하지 않아요. 그러다, 옳다 그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윗이 시글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시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왈가왈부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옳다 그러다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일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몰라서 지금 침묵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생존을 위해서 죽을 만큼 힘들게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을 그냥 애가 타지만 이 길로 안 돌았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지금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삶을 놓고 시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에너지를 여기다 소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다윗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도 다윗이 시글락에서 무슨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다 죽였죠. 다윗이 행한 이런 일들을 행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런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아기스가 어떻게 됐냐니까 12절 읽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됐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안타깝게도 아기스는 속았죠. 여러분,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속습니다. 관심이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진 사람들이 특징이 잘 속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눈밖에 났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는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이제 저 친구는 이스라엘에게서 이제 눈밖에 났기 때문에 오갈 데 없는 신세고 내 손에 내가 생사 여탈권을 쥐게 되었고 저 친구는 내 거다. 내 사람이다. 내 부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 질서가 굴러가는 원리예요. 세상은 이렇게 팀을 짜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런 스트럭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짜는데 다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착각이에요, 착각.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배신하는 일이 많잖아요. 첫째, 내 사람 없습니다. 내 부하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내 부하를 만드는데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내 사람을 만드느라고 괜히 할 짓 안 할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니에요. 어떤 처지에 있건 어떤 일을 하고 있건 어떤 상황에 놓여 있건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 중심의 고백을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나요. 이거 놓치면 그냥 한순간에 종으로 전락하는 거죠. 노예가 되고 마는 거죠. 지금 아기스는 철석같이 다윗이 내 노예다, 내 종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다윗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지금 닥쳤습니다. 28장 1절 2절에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 내 종신경호대장을 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태연하게 거짓말하고 있죠.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짓말인데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라. 그는 사실 사울이 불순종한 일을 블레셋 땅에 들어와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땅에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블레셋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백성들을 진멸하고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지켰어요. 그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중심을 놓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발걸음이 비록 블레셋 땅으로 향했을지라도 그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사울은 곧 보면 알겠지만 이미 하나님의 길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곧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도 전혀 상반된 길을 갈 수 있는 게 우리 신앙의 길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할 이유라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다윗이 아기스에게 태연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장에서 어떻게 싸우는지를 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겁니다. 마음에 흡족한 말을 들었어요. 확실히 내 종이 맞구나. 너를 내가 이번에 전쟁에 데려나갔다가 종신경호대장을 삼으리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다윗으로서는 물러설 수 없는 큰 위기를 만났어요. 결과적으로 다윗은 가지 말아야 할 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 하나님이 사실 허락하지 않은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때로는 곁길로 가도 되는 것 까닭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돌려놓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한번 돌려놓는 과정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앞으로 두고두고 큰 실수를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여전히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잠시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돌이키기 위해서
큰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밧세바와의 사건은 어떻고 게수 사건은 어떻습니까? 다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안 가면 좋겠지만은 간다고 하더라도 안심하고 가십시오. 돌이킬 거니까. 그러나 단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의 결정,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반드시 치르게 되는 대가는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답이 있으십니다. 다윗은 풀 수 없는 지금 어려움에 처했지만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답이 없을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두 손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인간의 답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답이 언제나 항상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답을 의지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